미국의 복음주의 라인의 아주 중요한 뉴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잘 부흥되던 그 교회가 위기가 왔습니다. 새로운 리더가 왔는데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2명의 성도가 죽었어. 그 교회 가운데 혼돈이 왔잖아요. 그때 그 교회가 뭐 한 줄 아세요? 예배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돌파하는 오버컴이라는 곡을 썼고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버컴, 극복하리라, 이기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주님이 보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콜링과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응답,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당신의 인생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회복되어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교회당 안에서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교회 당장 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태도, 이 선교적 예배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네. 좀 우리 밝게 한번 해볼까요? 밝게, 네, 밝게, 따뜻하게.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계십니다. 시작. 아멘. 믿습니까? 믿으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의 본질 5가지 중에 2번째 시간입니다. 장로교 통합 측, 저희가 속해 있는 통합 측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날 교회들, 개혁주의 교회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5가지 본질, 5가지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조했던 이 교회의 5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배입니다. 레이투르기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사람을 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위원들, 이런 표현이에요. 예배위원. 예배는 인간들에 의해서 사회 보고 또 순서 맡은 사람들끼리 나눠 먹기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강단에 의자를 놓지 않는 이유는 목회적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강사님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의자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는 거, 그리고 회중들은 예배하고 예배를 받는 자의 위치에서 있는 거,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 수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받들어서 예배를 섬기는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제도화되고 형식화되면서 인간 중심의 예배로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을 죽이는 결정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2번째인데요. 코이노니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고 익숙한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제, 또 사귐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 교제, 사귐, 코이노니아는 공동체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교제는 공동체를 향하여. 또 3번째 디다케는 훈련과 양육인데, 이 훈련과 양육은 나의 영혼을 향하여 꼭 필요합니다. 4번째는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는 교회 담장을 넘어 이웃을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주차장에 큰 현수막을
세웠어요. 그 법으로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땅에 세운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크게 세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구가 뭐냐면 헬로우 도안이에요. 헬로우 도안. 어떤 의미냐면 도안동을 잘 섬기고 사랑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 교회 담장을 넘어가는 것. 또 다섯 번째는 캐리그마, 복음과 전도. 이것은 세상을 향하여. 이 다섯 가지가 교회 안에 꼭 필요하다. 이 본질이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은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제, 사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관계적 존재예요. 그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초연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키워드를 이야기하자면 네트워크 시대이고 또 플랫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혼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보니까 나이키와 구찌가 콜라보해서 신발을 만들어내던데요. 그거 아세요? 아디다스와 베네똥이 연합되어져서 신발을 출시하던데요. 이전에는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됩니다. 연결하고 연결되고 장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함께 공유하고 쉐어할 수 있는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상반되게 영적으로 우리는 단절된 또 고립의 상태로 많이 갈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아멘.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오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 돈 사랑하고. 여기 제 질문, 돈 사랑하지 않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그래도 한두 명은 나올 줄 알았어요. 한두 명은 나올 줄 알았어. 다시 한번, 나 돈 사랑하지 않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손은 드는데 아멘은 크게 못해. 여러분, 우리 그 누구도 돈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돈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돈. 근데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 11조 드리는 사람 있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헌금을 구별해서 준비하신 분 계시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당신이 11조를 드린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금액과 관계없이 당신이 온전한 10의 1조를 떼서 주님께 드린다? 이거는 박수 쳐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어요. 젊은 부부 신방을 갔는데 그 부부가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방황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방황했냐 니들. 피차간에 서로 상처 줄까 봐 깊은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방황하다가 주님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건축원금을 1,000만 원을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겁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곧 아이도 태어나고 그러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감사가 없어졌어요. 불평과 불만이 많아졌어요. 마지막 때 현상, 이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기주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공동체보다는 나, 교회보다는 나, 가정보다는 나.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성경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공동체와 함께 할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보다 둘이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넘어졌다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강석호 전사님 오늘 일부 예배에 그레이스 채플에서 예배인도 했거든요. 근데 되게 거룩하게 예배인도 했어요. 청년회 때 우리 교회 왔거든요. 강석호 전사님 누군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교회 비주얼 담당하고 있는 전사님 한번 뒤로 돌아보세요. 자, 아니 박수 칠 건 없잖아. 내가 나올 때는 박수 안 치더니 왜 이 사람이 나오고 박수 쳐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청년회 때 왔는데 지금 홀리하게 홀리 보이스로 예배인도 하고 하지만 넘어진 적이 없었을까요? 앉으세요. 넘어진 적이 없을까요? 미끄러진 적이 없을까요? 많아요. 많아요. 제가 미끄러진 적이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저를 교회가 잡아줬어요. 저를 사역자들이 잡아줬어요. 실수투성이었던 내 인생을 얼룩지고 넘어지고 실수투성이었던 내 인생을 공동체에서 잡아줬다고요. 강성호 선생님 잡아줬어요. 꽉 잡아. 백 목사님 실수한 적 없을까요? 표정이 그래요. 왜 또 나한테까지 그래요? 그래 표정이. 백 목사님, 통갈 목사님만 밀어놔 보세요. 백 목사님 넘어진 적이 없을까요? 우리 20년 같이 왔어요. 20년. 울고 웃고 넘어지고 그때마다 잡아줬다고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네, 앉아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혼자 꽃을 피울 수는 없어요. 꽃은 혼자 피지 않습니다. 토양이 있어야 되고요, 태양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백호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진돗개를 키우고 있어요. 품종이 좋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챔피언이래요. 진돗개계에서. 그렇다니까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냥 큽니까? 아니요. 하루에 4번씩 밥 줘요. 하루에 2번씩 산책시켜요. 오줌 싸면 패드 갈아줘요. 얘가 혼자 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면 다른 하나가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지면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잠언 18장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모든 지혜를 배격한다. 자, 요 지점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좋은 예배, 화려한 예배,
좋은 조명이 있고 음향이 있고 LED가 있는 이 더운 날에 시원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1시간 반, 2시간 드리고 돌아가면서 내가 할 건 다 했어.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합시다.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뭐냐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울고 웃고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다. 욕심을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 주로 모이게 되죠. 식사하게 되고 모임을 갖게 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그거 없어요. 교회에 오면 누구나 다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DNA, 우리 이 소그룹 셀에 들어가면 내가 세상에서는 별로 마주할 일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내 어떤 학력과 내 직업과 내 재정 상태와 내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과 이런 거에 관계없이 교회에서는 의도성을 가지고 다 섞어놔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부하 직원들이 착착착착 움직여줬는데, 교회에서는 내가 카톡을 해도 일십, 분명히 일자가 없어졌는데도 댓글 안 달아. 세상에서는 찍소리 못할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내가 공지된 댓글을 안 달아? 하트도 안 달아?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쁜 거죠. 아이씨, 내가 안 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이고요, 코이노니아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귀셔야 되고요,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비밀, 또 하나님의 형상을 묵상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배울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코이노니아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이 교리적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성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연합이에요. 진정한 일체를 의미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비노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교제, 사귐,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기쁨을 누리는 연합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혼자 골방에서 막 기도하고 이거 참 좋은 거지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소그룹에서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에게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부교육자들에게 인정받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임직식을 했어요. 임직식, 권사 4분, 안수 집사 4분을 세웠어요. 제가 장로님을 세울 건데, 저는 청년들 10명이랑 교회 시작했기 때문에 장로 세울 생각도 없었고요. 우리 교회 건축할 생각도 없었고, 유아실, 한국 어느 교회가 유아실이 3개야? 이때 좀 웃어야 돼요. 자부실까지도 너무 잘 돼 있어. 자부실. 요즘 아버지들이 아이들 보고 있어. 자부실도 있고요, 사무실 2개나 있고요, 화장실 다 딸려져 있고요, 수위실이 있고, 심지어 유모차 파킹롯도 있어요. 제가 생각을 안 했거든. 청년 교회인데 무슨 유아실, 유모실. 장로님 세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처음에 집사 세울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쭉쭉쭉 자라면서 청년들이 결혼하게 되고 또 이제 아이를 낳기 시작해요.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인데 잘 세워져요. 그래서 이제 임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신뢰할 만한 목사님들께 여쭤봐요. 목사님, 장로님은 어떤 사람 세워야 됩니까?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품이 깨끗하신 분 세워야 됩니다. 저는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금식하고 막 이런 분들 세우라고 했지 않았는데, 한결같이 성품이 깨끗하신 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성품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타인과의 관계성에서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성품이 좋다는 것은 관계를 잘한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코이노니아는요, 그냥 우리가 세일 모임을 통해서 밥 먹고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나누고 함께 교감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그 한 목사님이 길을 지나 청년을 만났어. 청년을 만나니까 어떻게 인사했겠어요? 잘 지내? 잘 지내? 예, 목사님 잘 지냅니다. 그래, 잘 열심히 해. 이렇게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일에 이 청년이 교회를 오지 않아서 한번 확인해 봤대.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살한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이 주중에 이 청년 만나서 잘 지내? 반가워, 잘 지내? 잘 지내고 있지? 그래 그래, 이렇게 인사했고 잘 지낸다고 얘기했는데 그 주간에 자살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 내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된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인생과 인생의 만남입니다. 영적 만남이에요. 제가 어제 그 DNA 처치 리더들, 그 셀 리더들을 우리는 DNA라고 하는데요, 그 120명
같이 모였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데 그 한 분이 오시면 그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이 함께 오는 것이다. 그 인생에 궤적들이 있고 여정이 있고 역사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고 이 사람의 에너지가 있고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관계된 시간과 에너지와 네트워크와 인생의 역사가 함께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새로 온다고 해서 일을 처리하듯이 사역하지 말자.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목사 눈 즐겁게 해주는 자리 채우는 사람으로 인식하지 말자. 한 영혼에 대해서 온 마음을 갖고 축복하고 환대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제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된 환대와 환영의 마음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짐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당신 혼자 외롭게 있는 인생이 아니라 공동체와 결속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사귐이 오메가 교회 가운데 시작될지어다. 시작될지어다. 아멘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크게 하나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는 공동체와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이 힘들 때 누군가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에 예배 드리고 노엘 키친이라는 맛있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집사님이 하는 건데 거기는 뭘 시켜도 맛있어요. 뭘 시켜도 맛있어요. 거기서 제가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작은 소 그룹 이 방이 있었어요. 저희 예배 끝나고 바로 앞에 있는 레스토랑이니까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더라고. 한 명씩 한 명씩 인사하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저한테 여기서 드시고 가시오 이런 말 하지 않더라고요. 상처받진 않았어요. 그냥 인사했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작은 유리방에 있었는데 세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이 막 울고 계시더라고. 손잡아 주시더라고. 내가 왜 우는지 알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마음을 나누었기 때문에. 근데 그 DNA 가족들이 함께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예, 코이노니아가 바로 이거예요.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서 인생과 인생을 마주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동역자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인생은 혼자야. 그래도 인생은 혼자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못된 세상적 관점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이노니아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생과 인생이 만나는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영적 사명,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고요. 그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혼자 살지 마세요. 함께 더불어 안 돼. 함께 힘있게 안 돼요. 함께 사는 거, 함께. 교회를 위한 섬김과 헌신으로 연결된 또 실천적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미국의 중요한 그 리서치 기관에서는 2023년도 중요한 그 정보를 냈는데요. 18세부터 35세까지 신앙인 중에 58%가 교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얘기했어요. 58%가. 그러니까 미국의 부흥되는 교회들, 여러분 제가 열방을 다니고 있잖아요. 부흥되는 교회, 열방을 다니면서 부흥되는 교회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젊은이와 청년들의 포커스하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꼭지가 중요한데, 선교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교회, 이 세 가지만 맞으면 교회는 부흥되더라고요. 또 더 강력하게 부흥되는 교회 특징은 제자화된 교회. 강력한 제자화가 있는 교회는 또 강력하게 부흥돼. 이 네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이기도 하고, 부흥되는 교회, 저희가 네트워크하고 있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또 청년 선교 컨퍼런스 강사로 오는 청년들을 일으켜내고 있고, 한국교회 안 된다, 힘들다라고 하는데 막 홍대에서 뚫어내고 있고, 일산에서 뚫어내고 있고, 막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젊은이 포커스하고 있고, 선교에 포커스하고 있고, 예배가 뜨겁고 제자화된 교회예요. 이런 교회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바나 리서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부흥되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포커스하고 선교에 포커스한 교회들은 거의 저희 교회 같은 이런 느낌의 예배를 드려요. 젊은이에 포커스 되어 있으니까 예배가 살아있고요, 미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LED가 들어오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흐름보다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면서 젊은이 코드를 맞추면서,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는요, 나무 강대상이 있었어요. 나무 강대상. 그리고 강대상 옆에는 사기 그릇이 있었어요. 물 담겨 있어요. 뭐 꿀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물 담겨 있어요. 저는 이거 텀블러 써요. 뜨거운 물, 제 목이 안 좋기 때문에 목을 보호해주는 뜨거운 물, 꿀을 타서 캐모마일과 함께 담겨 있어요. 온도를 유지해줘요. 얼마든지 이 물그릇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 물그릇 안에 담겨진 것이 깨끗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니다 보니까 젊은이들 교회는 막 부흥된, 교회가 안 되고 쪼그라들고 고령화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폭발적으로 젊은이들이 모이고 막 그런 교회들은 젊은이와 청년들을 향해서 투자하고 예배가 살아있고 선교하고 이런 교회들이 막 부흥되는데, 이런 흐름 가운데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58%는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결국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공동체와 결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저는 코이노니아의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리들과도 함께 식사하셨어요. 창녀들과도 함께 식사하셨어요. 술 주정뱅이들과도 식사하셨어요. 만약 제가 깡패들 한 10명 모이라고 해서 밥 사주고 하면은 SNS에 바로 올라갈 거예요. 제가 술집 여자들 한 대여섯 명 불러가지고 밥 사주고 하면은 이거 문제가 될 겁니다. 예수님은 술 주정뱅이, 깡패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과 식사하는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돈을 많이 걷어내는 사람이에요. 민족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 세금을 왕창 부과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는 폭리를 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이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부자였어요. 비참한 거예요. 돈 좋아서 악착같이 모았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부자, 비극적인 인생이잖아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와도 관계하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 근데 키가 작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골목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실 때, 같이 지나갈 때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삭개오의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누구도 저 사람이 삭개오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의 이름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묵어야겠다. 개역개정 말씀에 보니까 너의 집에 유하겠다. 내가 너의 집에 스테이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의 인생의 스토리를 들어보고 내가 너와 함께 대화하고 싶고 네가 어떻게 살다 왔는지, 너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고 너의 고민이 무엇이며 너의 인생관이 무엇이고 너의 철학이 무엇이고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네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내가 너와 코이노니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이 코이노니아의 요청을 받은 삭개오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갑자기 주님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속인 것이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를 더 얹어서 갚겠습니다. 율법에 기초한 거예요. 4배 보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얹어서 갚겠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사람 가운데 구원이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는 왜 속였어? 너는 어떻게 민족의 등에 칼을 뽑고 로마의 앞잡이가 됐어?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적인 잣대를 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뭐냐면 삭개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할게. 내가 너와 코이노니아 하고 싶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대화하고 싶어. 너의 집에 머물면서 너의 인생의 궤적을 함께 추적하고 싶어. 코이노니아 하고 싶어. 목에 힘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삭개오 예수님의 코이노니아 초청 앞에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율법적이지 않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율법적이지 않지만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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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 쓴 내용이에요.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편지 썼는데 그 내용을 쫙 읽어보면 빌레몬이라는 주인 밑에 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쳤어요. 도망치며 살다가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을 만나게 돼서 복음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세요.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 다시 이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빌레몬에게 보낼 텐데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에 이제부터 그가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내게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받은 오네시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주인과 종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을 종으로 대우하지 마십시오. 용서해주고 한 형제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저는 한화를 좋아합니다. 한화를 좋아하니까 김승현 회장이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화를 좋아하는 김승현 회장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바쁜 사람이 한화 이글스 야구장에 가서 막 응원하더라고요. 김승현 회장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 그리고 한화에서 계열사 계약직 직원이 왔다 라고 하면 이 계열사 직원이 회장님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호칭할 수 있는 교회, 나는 이런 교회를 꿈꿔요. 회장이 전도했어요. 교회에서도 회장같이 막 어깨에 힘주고 있는 게 아니라 회장이 의자 날려놓는 교회. 난 그거 꿈꾼다고요. 회장과 계약직 직원이 함께 의자를 나누고 테이블을 나누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와, 용역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라고 100% 믿고 있어요. 돈 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면서 회장이건 알바 직원이든 관계없이,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관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빈 의자에 안수하면서 이 자리에 앉게 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꿈꾸는 교회예요. 성령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꿈꾸게 하신 교회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교회 왔어요. 국회의원이 함께 의자를 날러. 왜요? 날르면 안 돼요? 통장님이 저기 오셔서 통장님이 의자 같이 날라. 할렐루야. 와. 교회 안에서 주인이나 종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녹아져서 한 형제가 되는 것. 심지어 죄인,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한 형제가 되어버리는 것.
어젯밤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과음을 한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뒤에서 막 오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웰컴 팀이 쫓아내지 않기 바랍니다. 조용히 닫고 없애고 누군가 그분을 데리고 가서 따뜻한 국밥을 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이 우뚝 서 있지만 율법적 개념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십자가 앞에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게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 되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믿음으로 찬양하시면서 또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이요 선포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진실된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절 보십시오. 복음은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회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은 인간 황성은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아직 공동체에 깊이 들어오지 못한 분이겠습니까? 공동체는 당신을 도와줄 것이고 당신을 지지할 것이고 아멘. 당신을 응원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은 믿음의 창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도록 때로는 당겨주고 때로는 밀어주고 때로는 손잡아 일으켜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은 혼자 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준비하셔서 모든 사역을 다 포기하고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생선 먹어, 아침 먹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쩌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내가 얘기했지. 어린 아이 앞에서 네가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그 말 잊어버리고 그 부인하는 거야? 책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숯불을 준비하시고 생선 먹어, 아침 먹어, 코이노니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네가 나를 사랑해?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줘. 그리고 베드로가 초대교회 3,000명, 5,000명을 일으키고 초대교회 수장이 되었고 그 평생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어요.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있던 삭개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들 피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삭개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게.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어. 내가 너와 사귀고 싶어.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깨어지고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혼자라고 느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공동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메가 교회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고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좀 보시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런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영적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설교를 잘하고 기도인도 잘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것도 맞지만 나그네를 손대접하는 거예요. 서신서에 보면 장로들은 나그네 손대접하기를 잘해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영적 지도자들의 주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나그네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손님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는데요. 교회 개척한 지 막 했을 때 그 누구도 저를 모르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목사, 개척 청년들 10명 데리고 개척한 교회인데 그 당시 굉장히 꽤 유명했던 목사님이 저에게 밥을 먹자고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부교육자 있던 교회들에서 많이 당한 느낌, 또 밥 사주고 뭐 시키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밥을 지금도 기억나요. 가오동 쪽에서 샤브샤브를 먹었어요. 샤브샤브.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두 분이 더 와 있더라고요. 아, 그럼 그렇지. 바쁘신 목사님이 나를 독대해서 만나 주시는 건 아니겠지. 괜찮았어요. 밥을 먹고 또 어떤 일이 시키면 그냥 잘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밥을 다 먹은 다음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황 목사님, 저하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저하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제가 그럼요 목사님, 그럼요 목사님. 우리 차 한 잔 마시고 갑시다. 여기 가면 내가 잘 아는 카페가 있는데 커피가 참 맛있어요. 그 커피 목사님과 함께 마시고 싶어요. 그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과 제가 단둘이. 제 생각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잘못 학습되었던 저의 과거의 삶의 궤적에서 묻어있던 쓴뿌리와 상처들, 젊은 사역자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불순물이 잔뜩 껴있는 저의 상태. 근데 그분은 진심으로 저를 대한 거죠. 밥 먹고 싶어서 밥 먹은 거고, 그때 어떤 사역 얘기도 안 했어요. 밥 먹고 차 마시고 가정 얘기하고 자녀들 얘기하고 교회 잘 되게 바랍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어. 코이노니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환대와 섬김, 이 코이노니아 사귐과 교제를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예배 끝나고 DNA 모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상에 들어가서, 회사에 들어가서, 가정에 들어가서, 캠퍼스에 들어가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코이노니아, 삭개오를 대했던 예수님, 베드로를 대했던 예수님, 오네시모를 대했던 바울과 빌레몬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안에서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섬기신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 누구도 존중하지 않았던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환대하며,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환대하며 함께할 수 있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둥이고 교회의 본질이라면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주님의 코이노니아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돈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들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메가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분들 마음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고민 가운데 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모든 것이 어색하기도 한데 그분들의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코이노니아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